오늘 이 시간은 성숙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 왕이죠. 근데 이 시편 40편 제일 끝에 보세요. 17절 제일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뭘 지체하지 말라는 겁니까? 17절 앞에 보면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건지심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편 40편은 우리가 이 분류를 한다면 어디에 분류가 되어야 될까요? 탄원시, 기도시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어려움을 탄원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데 주석을 보니까 이 시편 40편은 탄원시나 기도시나 안타까움,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가 아니라 찬양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다. 그래서 오늘 시편 40편 표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합창곡이다 이 말이야. 인도자, 지휘자를 따라서 함께 부르는 노래다. 그래서 이 노래는 기쁨의 찬양의 노래입니다. 아니, 나를 건지시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체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기쁨의 찬양의 노래인가? 앞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40편 1절에서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뭐 하셨다? 들으셨다. 아니 17절에는 나를 도우시고 건지시는 걸 지체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앞에서는 이미 들었대요. 그리고 2절에도 보면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과거형이죠. 4절에도 보면 끝에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 감추지 않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1절부터 10절까지만 보면 찬양시가 맞아요. 근데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11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12절에도 보면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13절에도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14절에도 보면 나를 어렵게 하는 자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리고 17절에도 보면 나를 도우시는 걸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는 정확하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는 도대체 무엇이 현재고 무엇이 과거 이야기일까요? 현재는 11절부터 17절까지가 현재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감사하고 이게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다윗이 과거에도 고난이 있었지만 그 고난을 어떻게 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내가 그 고난을 다 이겨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을 이겨낸 것을 떠올리면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시편이 40편, 시편 40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과거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과거의 고난을 통해 뭐 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입니다.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고난에서도 뭐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보면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의 고난을 대표하는 인물은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을 다녔고, 물론 욥도 있지만 욥은 혼자 당한 고난이지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여러 가지 가족들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저는 욥보다도 욥은 30년 고난을 당했죠. 하지만 다윗은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의 고난의 대표주자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40에 한 대 감한배를 여러 번 맞고 또 파선의 위험과 돌에 맞아 죽고 배신을 당하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겼죠. 그런데요, 이 다윗과 바울의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 앞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 고난은 안 없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더 큰 축복을 받았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고난이 반복될수록 성숙해졌다고요. 바울도,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이처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 또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와도 뭐가 생긴다? 여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 고난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해악이라 그러죠. 해악. 여러분, 우리나라는 탈춤, 마당놀이 이런 게 있습니다. 탈춤과 마당놀이가 뭔지 아세요? 종들이 1년에 딱 한 번 내지 몇 번만 주인을 욕할 수 있는 시간이 판소리, 탈춤, 마당놀이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국어를 전공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웠는데, 그걸 어디서 하냐면은 그 주인집 앞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주인집 앞마당에서. 그래서 주인도 보고 있어요. 그 하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또는 동네 그 중앙에서 그 탈춤 추고 하는 사람들 양반이 아니에요. 다 쌍놈들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이 와서 탈을 쓰는데 그 탈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주인이 어떻게 생겼어요? 코가 빼뚤어져 있습니다. 입이 빼뚤어져 있습니다. 왕점이 있습니다. 눈이 이만했습니다. 도깨비 같습니다. 막 눈이 찢어졌습니다. 입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빨이 나 있습니다. 탈춤, 마당놀이 주인공들은 다 자기 주인이에요. 주인. 근데 그 주인들이 흉측하게 생겼고 우스꽝스럽게 생겼는데 그 주인들이 망신을 당하는 게 탈춤이고 마당놀이에요. 근데 주인들은 그거를 잡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옛날서부터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거죠. 옛날서부터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거 있죠. 나라님 욕도 안 듣는 데서는 한다 그러잖아요. 사장님 기는 당나귀기 이런 우리 그 TV 프로도 있잖아요. 이처럼 왕 욕을 해도 안 듣는 데서 하면 들려도 용서해 주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고난이 와도 그 고난 앞에서 쩔쩔매고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을 이기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고난 속에서 성숙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 여유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선진국들 보세요. 데모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만 사시니까 잘 모르시죠. 저는 이제 그 KBS에서 밤 9시 반, 토요일 날 밤 9시 반에 하는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꼭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려고. 지금 독일, 유럽, 미국 그런 데서 일본 이런 데서 어떤 데모가 일어나는 줄 아세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음모론이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게 해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달라. 그러면서 막 음모론을 주장하고 정부가 우리를 통제하려고 일부러 이런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데모를 하고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시민의식이 높다고 말하는 유럽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어제 뉴스에 그렇게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나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만큼이나 고난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속에서 5,000번이나 외침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외침을 당하고서도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게는 고난을 극복하는 성숙의 DNA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평민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은 주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해도 그것을 쌓아두었다가 마당놀이, 탈춤 이런 걸 통해서 풀어내므로 그 고난을 또 털어내고 성숙하고 또 주인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 조선시대를 보면은 그 양반 쌍놈 이러면서 우리가 TV나 뭐 이렇게 뉴스로 본 것만 보면은 조선시대는 완전히 뭐 개판 5분 전 무슨 뭐 사람을 잡아 죽이고 뭐 종들은 뭐 그냥 짐승 취급당하고 그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조선이 500년이나 갑니까? 여러분 한 왕조가 500년 간 거 별로 없어요. 지금 중국은 몇 년 간 거예요? 중국 지금 100년 됐습니까? 미국 한 200년 됐습니까? 한 왕조가 500년 가는 거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아주 모범적인 국가였어요. 왕이 지 맘대로 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는 거의 민주주의에 가까웠습니다. 신하들이 왕을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선시대 양반들 무조건 욕하지 마세요. 이 양반들도 그 노블리스 오블리자라 그러잖아요. 경주 최씨 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베푸는 양반들도 많았고요. 나라에 전란이 일어나면은 앞장서서 의병을 이끌었고요. 전 재산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종들도 나름대로의 문화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수많은 외침 속에서도 고난의 DNA, 성숙의 DNA가 있어서 지금 그래도 뭐 야당 싸우고 있어도 국민들은 나라의 방침에 잘 순종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 지금 뭐 그 인도는 확진자가 8만 명이 넘었대요. 하루에 우리는 지금 3만 명 정도 됐나요? 지금까지 다 해서. 근데 인도는 하루에 8만 명이 넘었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400명까지 갔다가 지금 100명대로 떨어진 것 또한 성숙의 DNA, 고난을 잘 이겨내는 DNA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점점 서구화되고 개인주의화 되다 보니까 그 성숙과 고난의 DNA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개인주의화 되고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요. 자기 자존심을 강하게 세우는 서구화 되어지고 있습니다.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성숙의 DNA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다윗은요. 고난을 통해서 원망과 불평에 빠지지 않고 그걸 성숙의 기회로 삼으니까 오늘 시편 40편 10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이런 고난이 와도 뭐가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불평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잘 넘어가면 성숙해지고 우리에게 또 다른 고난이 와도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성숙의 기회를 잡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지고 있었던 고난의 DNA, 성숙의 DNA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뉴스라든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잘못이네 이래 돼야 되는데 저래 돼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그런 것만 듣다 보니까 우리 속에 있는 성숙의 DNA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조하고 불평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세훈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우리에게 있는 성숙의 DNA, 고난의 DNA를 잘 활용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또 다른 고난이 올 텐데 분명히 옵니다. 그때에도 여유가 생기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다윗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진 것을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성숙의 기회를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고난 속에서 성숙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1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번 기다리고 두 번 기다린 게 아니죠. 자, 다윗은 얼마를 기다렸을까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나이가 10대 때였어요. 그리고 20년여 가까이 지나고 나서야 왕이 됩니다. 다윗은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20년이나 지나서 왕이 된 겁니다. 20년을 기다렸어요. 다윗의 인생은 인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도, 전염병이 일어나도, 바세바를 범한 사건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도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고난을 맞이하니까 그 고난이 불평으로 바뀌지 않고 여유로, 성숙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곡식을 보십시오. 과일을 보십시오. 이 곡식과 과일이 익어가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여름에 뜨거운 태양이 필요하고요. 가을에 또 건조한 날씨가 필요해요. 그렇게 해서 그 과일이나 곡식이 알이 잘 맺혀야만 제대로 된 곡식과 과일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을 외우고 1년 안에 단기적으로 끝내면 성적이 급성장합니다. 근데요, 국어나 영어 같은 인문학은, 특별히 어문, 말에 관련된 거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늦어요. 제가 국어를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서부터 책을 읽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문장을 많이 접해봐야 문법도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고 어휘력도 늘고 좋은 문장, 나쁜 문장도 머리에 담아두는 것입니다. 성숙은 이만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는데요, 한국에서 YBM을 다니고 파고다를 다니고 영어 단어를 외우고 영어 시험을 쳐도,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필리핀 단기 선교 한 달 다녀온 그 영어 실력으로 계속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대화가 늘질 않는 거예요. 귀가 뜨이질 않는 거예요. 야, 나는 영어가 안 되나 보다. 근데 유학을 갔죠. 그리고는 미국에 살면서 귀가 뚫렸어요. 갑자기 뉴스를 듣는데, 예전에는 그냥 샬라샬라샬라로 들렸는데 단어가 하나 둘씩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게에 가서 손님이, 그 주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다른 그 일행들은 그냥 그런데 저는 yes, no, yes, no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듣고 네, 아니요를 대답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신기하게도 이제는 제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듣는 거는 좀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그 외국 뉴스도 한 60-70% 들렸는데 지금 한 30-40%밖에 안 들려요. 근데 지금은요, 문장을 문법이 100% 맞게는 못합니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합니다. 지금은. 그게 어떻게 해서 된 걸까요? 한참 공부할 때는 내 영어 실력이 성숙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 가서 부딪히고 쓰다 보니까 그게 어느 날 내가 영어가 들리고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말 잘합니다, 저는. 전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최은영 성도님 왔을 때, 최은영 성도님 남편이 스위스 사람 아닙니까? 필립. 식사 대접을 한다고 오리고기를 같이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필립이랑 저랑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얼마나 어색합니까? 뭐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제가 한마디 두마디 합니다. 근데요, 저는 필립의 그 영어가 잘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식 영어는 잘 안 들려요. 말을 막 꼬아가지고. 근데 필립은 프랑스 말, 독일 말 하던 사람이니까 영어가 미국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영국 사람처럼 좀 이렇게 따박따박 좀 발음이 미국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립 영어가 더 잘 들려요. 그래서 필립하고 대화를 엄청 재밌게 했어요. 또 필립이 사람이 성격이 좋아가지고 제가 좀 문법이 틀리게 얘기해도 제가 뭐 콩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고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죠. 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숙이라는 거는 오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대각선으로. 사람은 계단으로 성장합니다. 끝도 없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쑥 올라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내 없이 나를 성숙하게 해주시지 왜 인내를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느냐? 잘 들으세요. 인내가 없으면 절대 발견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만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감사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감사해야 인내가 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사람 인내할까요? 원망하는 사람 인내할까요? 뒤집어 엎어버리죠. 그런데요, 인내하는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감사하다. 그래도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는 게 인내예요.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가 있으면 그냥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인내는 감사가 없으면 인내가 없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감사하면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인내가 성숙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인내하라고 하실까요?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어제 저희 집에 화장실 불이 나갔어요. 스위치를 눌러도 스위치가 제대로 온오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니까 애들이 아빠, 엄마 큰일 났어요. 화장실 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응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아빠가 고쳐볼게. 그거를 아무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불러야 되나 봐. 그랬어요. 그러고는 제가 씻어야 되니까 집에 가서 씻어야 되니까 그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은 데 있다 어두운 데 들어가니까 안 보여요. 뭐가. 저희 화장실이 이렇게 구석진 데 있고 창도 조그맣기 때문에 문 닫으면 안 보여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보이는 거예요. 샴푸가 어디 있는지, 린스가 어디 있는지, 샤워기 이 부스가 어디 있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샤워를 하고 면도까지 했어요. 그 어두운데도 면도까지 다 했어요. 물론 조금 비었지만 면도까지 다 했어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면 보이는구나. 여러분, 어렵죠?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죠? 힘들죠? 기다리면 보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려 보십시오. 기다리면 보입니다.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스위치를 고쳤습니다. 물론 제가 고치지 않고 저희 집사람이 고쳤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저보다 낫습니다. 집사람이 뭐 뚝딱뚝딱 하더니 고쳤어요. 여러분, 성숙은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은 인내를 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따뜻한 곳, 적도에 사는 나무들 보십시오. 하룻밤 지나면 싹이 나고, 하룻밤 지나면 줄기가 나고, 하룻밤 지나면 기둥이 되고, 1년 지나면 뭐 5m, 10m, 30m 자라있어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요, 태풍 불면 싹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적도에서는요, 집을 지어도 대충 짓고요, 나무도 쓰러진 나무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 한대 지역의 나무들은 겨울이 있을 땐 자라지 않아요. 인내하고 있습니다. 영양분을 딱, 수분을 딱 모아놔요. 수분을 모아놓기 위해서 잎도 다 떨어뜨리고, 심지어는 가지까지 떨어뜨리고, 수분을 몸통 안에 딱, 뿌리 안에 딱 모아두는 거예요. 살아야 되니까. 인내하는 거죠. 감사하면서. 이 수분이 있어도 감사하다. 봄이 딱 오면은 그 수분과 함께 영양분을 또 물을 빨아들여서 잎을 내고 줄기를 내서 자라니까 태풍이 와도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인내가 성숙을 만듭니다. 인내가 성숙으로 가려면 감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내하실 때 내게 감사가 있는지를 돌이켜보세요. 감사 없는 인내는 참는 겁니다. 쌓아두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쌓아두면 어떻게 되죠? 폭발하게 돼 있어요. 당신 전에도 그러더니 또 이래. 그럼 더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때 푸는 게 나아요. 차라리. 감사하면서 인내해야 쌓이지 않고 그거는 성숙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그랬더니 그 인내가 성숙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로 인내함으로 성숙을 경험하여 코로나 100개가 와도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성숙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 나오죠. 무엇입니까? 기도했습니다. 물론 기도죠. 40편이 다 기도죠.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가 나와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뭐도 응답도 받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윗은 주여 도와주세요 하고 끝낸 게 아니라 도와주세요 했더니 어떤 방법, 어떤 상황으로인지는 몰라도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더 중요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반응을 더 궁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듣고 났더니 감사하고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성숙으로 가고 여유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합니다. 근데 코치가 이런 자세를 취해봐.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오고 몇 시까지 운동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수가 그 코치가 지도하는 것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력이 늘지를 않는 것입니다. 코치가 일어나라고 하는데 안 일어나고, 코치가 몇 시까지 하라는데 안 하고 딴짓하고, 코치가 이 자세로 하라는데 자기 편한 자세로 하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코치님한테 나중에 왜 저 금메달 안 따게 해주세요? 왜 저 이거밖에 안 돼요? 해도 코치가 네가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추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만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거를 제가 지난 수요기도 때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다가 나를 맞추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에 나를 맞추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응답을 들으려고 하는 기도는 잘못된 기도예요. 물론 가끔 한 번씩 급할 때 그래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기도는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그 기도는 안 들어줘요. 그런데요, 내가 왜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기도문 같은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Yes, no, wait. 100% 응답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yes라고 응답을 해주시든 no라고 응답을 해주시든 wait라고 응답을 해주시든 응답을 듣고 여유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지난주에는 죽겠다고 했잖아요. 건축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했잖아요.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제게 여유가 생겼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아 목사님, 그러면 성전 건축이 언제까지 된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까? 코로나가 언제까지 없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제 기도 응답은 뭐냐? 내가 설교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 설교에 플러스 200, 300, 500을 더해서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서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어려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피해가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은 아직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걸 느껴지니까 저는 그것으로 응답을 삼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 보여준 그것을 내 응답으로 삼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에 뭐가 생겼다? 여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참을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십시오. 내 기도대로 되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 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런 걸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거들랑 그것을 응답으로 삼으세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라고 말한 다윗처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겨요. 그러면 코로나 100개가 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부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yes, no, wait 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거들랑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함께 하심이구나 붙잡고 여유를 가지셔서 성숙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떻게 해서 고난을 이겼을까요? 순종함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순종이 어디 있습니까? 4절이죠.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은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곡식이 자기 스스로 물을 빨아들이고 그 영양분을 이파리에게 또 열매에게 나눠주죠. 근데 나중에 가서 열매가 튼실하고 맛있게 맺히는 거는 이 나무나 곡식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하는 것이죠. 적당한 바람과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햇볕이 그 곡식을 성숙하게 맛있는 과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덜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덜 성숙한 사람일수록 나만 의지합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일수록 귀를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논합니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 피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여당과 소통하고 야당과 소통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대통령은 내 뜻대로 여당도 손에 쥐고 흔들어야 되고 야당도 무시하고 짓밟아야 되고 국민들도 우습게 보는 대통령도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나중 가서 칭찬 듣고 오래 갈까요? 남을 우습게 보지 않는 사람, 남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똑똑하지 않다. 김영삼 대통령 서울대학 나왔지만은 사회학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대 나오거나 뭐 그런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이 항상 얘기한다. 나는 똑똑하지 않다. 하지만 똑똑한 찬물을 드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죠. 똑똑한 찬물을 드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숙은요 뭐와 비례하는 줄 압니까? 내 뜻을 내려놓는 횟수와 비례합니다. 내 뜻을 내려놓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나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얼마나 내 뜻을 내려놓아 보았는가. 내 뜻이 100% 옳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내가 내려놔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내 뜻을 내려놓아 본 횟수가 많을수록 여러분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저도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저희 전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 말씀 항상 유념하고 지냅니다. 전에 담임 목사님 저한테 해주신 좋은 말씀이 많은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박 전도사, 박 목사, 담임 목사 되거들랑 이쪽에 바늘이 있는데 이 바늘을 이쪽으로 옮기더라도 꼭 장로님들하고 상의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장로님들하고 상의합니다. 왜? 그래야만 이 일이 내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 되기 때문이죠. 근데 나 혼자 알고 나 혼자 하려고 하면 결국 이건 내 일이 되고 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건축할 때에도 우리 장로님 얘기 듣고 우리 성도님들 얘기 듣고 그렇게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옳은 것 같았는데 설계할 때에도 또 땅 살 때에도 뭐 대출 받을 때에도 내 뜻대로 하려고 했는데 성도님들 얘기 듣고 장로님 얘기 듣고 해서 내 뜻을 내려놓았더니 오히려 일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더 좋은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성숙은 성장은 여러분 성장은 내 열심으로 해요. 성장은 내가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성숙은 내 열심보다 다른 바깥의 도움이 더 필요한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힘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퇴치할 수 있습니까? 물론 면역력 높으면 퇴치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코로나 100%안 걸린 사람은 없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젊은 사람도 코로나 걸려요. 서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장은 혼자 할 수 있지만 성숙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성숙하여 어떤 고난이 와도 여유로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이죠.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이 시편 21편의 배경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새벽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다. 혼자서 독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아이를 깨워서 준비를 시킵니다. 왜? 1년에 3번씩 집안의 대표가 성전에 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큰아들을 성전으로 먼 길을 보냅니다. 그때 아들한테 해준 말이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입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셔서 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시고 너를 상하거나 해치지 않게 해주시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거야. 내가 그렇게 기도해서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이렇게 하고 보낸 것이 시편 121편입니다. 이 아버지는 도대체 이 아들한테 어떻게 될 줄 알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 아버지는 뭐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그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있어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한테 아들도 이 성전에 가면서 얼마나 두렵겠어요. 도둑 만나면 어떡하지? 길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뭐 배가 고프면 어떡하지?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할 때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도 여러 번 다녀왔는데 아버지도 잘 다녀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고 이 아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난을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우리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회로 삼으면 코로나가 오히려 성숙의 기회, 여유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고난 속에서 성숙하게 되고 또 다른 고난이 와도 전에도 이겨냈는데 하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사태는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성숙의 기회가 됩니다. 저는요 코로나 때문에 대면 예배다 비대면 예배다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해봐요. 얼마나 감사하냐. 요즘은 유튜브로 이렇게 모두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또 요즘은 또 TV로 유튜브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시절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지금 돈 한 푼 안 듭니다.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코로나 비대면 시절에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왜 정부를 탓하고 데모하고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정부를 우린 지금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부에 데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감사할 제목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우리는 좋은 시절에 태어나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또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참 웃기죠. 대형 교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랑의 교회도 지금은 저렇게 크게 지었잖아요. 근데 사랑의 교회가 저렇게 크게 짓지 않았을 때 제가 가봤거든요. 어떻게 예배 드리는 줄 아세요? 사랑의 교회가 수십만 명이 모였을 때 건축하기 전에 사랑의 교회 본당은 700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떻게 수만 명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옆에 있는 건물들을 다 산 거예요. 상가에서 빌라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지금도 대형 교회들 중에서요, 교회를 크게 안 지은 교회들은 그런 식으로 화상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요, 그 대형 교회들 화상 예배 드릴 때에는 우리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요. 그때에도 비록 우리가 화면으로 드리지만 이것도 온전한 예배다 그러면서, 지금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잖아요. 그때 대형 교회들이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화면 보고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무슨 잘못된 예배니 하다가, 지금 스마트폰으로 본다고 이거 정부 탓이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물론 모여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지만 지금 비상시국이잖아요. 전염병 시국이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성숙의 기회로 삼지 않고 인내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그래도 온라인 예배 돈 한 푼 안 들이고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제가 다 알아봤어요. 줌이라는 화상 회의 이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거는요, 40분 이상 공짜로 못해요. 40분 이상 하려면 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2시간, 3시간도 공짜로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감사로 인내해야 성숙합니다. 또 기도하더라도 내 뜻이 안 이루어진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주권을 믿으면서 기도하면 성숙합니다. 또 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 성숙합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시절에 성숙을 통하여 여유를 맺음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당당하게 여유롭게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죠.